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를 예배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행복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귀한 하루가 되기를, 귀한 순간순간들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1절로 3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7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베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머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는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모든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벌써 5월도 중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6일이죠. 5월달 안에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오늘이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참 바쁜 날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 바쁠수록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수록 보면 우리는 늘 받기를 좋아합니다. 주는 것보다. 그렇죠. 왜? 어린아이 마음이니까. 어린아이는 받는 걸 좋아합니다.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한다기보다도 뭐 그냥
싫어한다? 아까워한다? 또 생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리면 이것을 주면 나에게 없잖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뭐 어른들은 별다를까요? 우리는 별다를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받는 데 익숙해 있으면 주는데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갔죠. 겨울이 다 지나갔지만 이런 광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우리 부모님에게 보일러를 새로 놔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마음만 받겠다라는 얘기겠죠. 너의 마음이 그렇게 고우니까 그 마음이라도 내가 마음만이라도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식으로서는 부모에게 그 은혜가 있잖아요.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줬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철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홀로 계실 것을 생각하고 늘 무엇을 해드릴까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마 정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감사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 자식이 그래도 이만큼 컸다, 이만큼 생각한다. 자식으로서는 내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지켜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광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으로 낙성식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낙성식은 다른 게 아닌 건축물이 완공되어서 이제 하나님 건축물의 어떤 완공됨을 축하하는, 기념하는 날이죠. 자, 이 날은 또한 어떤 날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날이기도 합니다. 왜 바꾼 날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이 땅 가운데에 만들어지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성전이 완공되었죠. 그 기나긴 어떤 긴 시간 동안에 정말 올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으로 해도 부족할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으로 최고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인했던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 언약궤를 그 새로운 성전 안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모셔와야 하는 거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다 모읍니다. 왜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다면은 하나님의 집이 이 땅 가운데 봉헌되어졌다. 엄청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건축물이 하나가 따고 정말 유일한 것이죠. 기록적인 것이죠. 요즘은 하도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누가 더 제일 높이 쌓나 그 기술인 것 같습니다. 층이 어떻게 보면 그 밑에서 위를 바라다 보면 이것을 어떻게 쌓았을까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와, 대단하다. 인류의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 성경에는 없을까요? 있죠. 바벨탑 사건이지. 왜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위대해, 대단해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
우리는 할 수 있어라는.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죠.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라, 세상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교만함과 그것으로 인해서 야 우리는 더 할 수 있어. 우리는 뭔가를 다 극복해 나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라는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 건축물 하나를 보고 와 이거는 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 시대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감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이 항상 있었죠. 그곳 가운데 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 48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 사람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것 하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윗 때에 야 어떻게 해서 자신의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집은 저 초라한 곳에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는 여호와의 집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처소를 내가 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을 때도 그가 마음에 있는 것을 하십시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아들 대해서는 받겠다라는 거죠. 너의 마음이 기특하다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철부지 자녀들은 아기들이 있겠죠.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모로부터 사랑, 귀여움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낼까 하겠지만 그가 장성하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모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더 무엇을 해드릴까라는 것. 그런 마음이 오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만 받을게. 너의 마음이 그 정도인데, 너의 생각이 그 정도인데 내가 충분히 너의 마음만이라도 받을게. 우리 사이에도 그렇죠. 뭔가를 정말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어떤 것들 생각들 때문에 야 내가 너 마음만 받을게. 고마워.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선후배 사이에서도 그렇고 어른과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 진실을 안다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네 마음만 받을게. 너의 마음을 알겠다.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도 그런 마음입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정말 자기의 시대에 이제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가 갈망했던 것, 아버지가 원했던 것 이것을 건축을 하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낙성식을 하고 그 낙성식을 하는 시기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은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에다니멀은 7월입니다. 그 7월은 비가 많이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흐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7월 달 안에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1일은 나팔절로서 이 나팔을 불어서 이 날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0일은 대속제일입니다. 이 일은 어떤 날이냐면 대제사장이 자신과 권속들을 위해서 죄로 더럽혀진 성소나 성물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속죄하는 날, 그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정말 자신들을 지켜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는 드려지는 어떤 기념적인 일. 그래서 온 가족들이 지켰던 어떤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날에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모으고 하나님의 전해드릴 모든 성물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 가지고 가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여호와의 계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나아갑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역대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솔로몬 앞에 모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축제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립니다. 그 수가 셀 수도 없었다라고, 개수할 수도 없는 어떤 환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리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과연 어디일까? 다시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다음에 민수기를 봤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에서도 거기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성전의 내소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그것이 어딜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내려놓죠. 그룹들 아래.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그룹들이 궤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에는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장소, 그리고 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었고 늘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 기도의 장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그 장소, 그것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성전, 그 지성소 내소 안에 안착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그것을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보다도 더 기쁜 것, 오늘 솔로몬 왕이 정말 자신의 모든 지파를 다 모으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의 춤을 추고, 그 기쁨의 광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역대하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서
있다가 나옴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120명의 성가대원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자리에 그 기쁨의 순간들, 영광의 순간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다라는 것.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어안이 벙벙해 있고 그 웅장함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찬양할 때에 감사의 찬양을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 이끌어 오셨던,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기뻐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바기오는 좀 높은 고산지대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밖을 딱 나갔는데 안개가 쫙한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한마디 했죠. 제가 왜 안개가 이렇게 짙어요, 높아요, 너무 멋있어요 딱 했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를 딱 했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안개가 아니고 구름입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그만큼 높다는 얘기겠죠. 구름이 그 일대를 쫙 덮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은은함과 잔잔함,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한순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쁨의 찬양을 할 때에,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났을 정말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할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의 구름이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감사와 도구,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졌던 것이 무엇일까요?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솔로몬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이 성전 안에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을 받아달라는 것이겠죠.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거겠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오래전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찬양 집회하는 곳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 집회했던 스카프레너 목사님, 그분은 정말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보면 열정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가 그 임재함 가운데 들어갔을, 저는 그분을 좋아했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들어가는, 저는 놀랐었습니다. 그분의 찬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찬양단과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과 거기서 정말 함께 찬양하는 사람, 나는 관중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찬양하는 그 순간들을 잠깐 눈으로 캡처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 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 가운데 있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는 어떠한가요? 과연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있을까?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의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온 마음 온 몸으로 찬양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그곳에 놓은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늘 만났던 그곳,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출애굽기 22장 21절 25장 21절 25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마음들은 그렇습니다. 뭐 어디서나 기도해도 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처소도 중요합니다. 늘 내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우간다의 한 원주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됐던 그 사건, 예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이제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에 그는 늘 기도의 장소를 구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늘 스스로 체크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기도의 장소로 가지 않을 때는 그 수풀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갈 때는. 그러나 늘 갈 때는 그 길에, 기도하는 그 길에 늘 길이 나 있었죠. 어려움 없이 갔죠. 그러나 기도를 쉬고 오래간만에 갔을 때는 잡초들이 많이 자라나고 그 길을 방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임재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임재의 영광, 그것은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주가 있는 그곳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다시 얘기해서 오늘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쁜 삶 가운데서 잊혀졌던 하나님의 임재한 그곳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예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